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도록 권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리들에게는 그 정한 세 외에 더 부과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며 우리들에게 있는 여유로운 옷이나 물질이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도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우리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될 삶은 무엇인가 대단한 사명이 아니고 내 생활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고 했던 에베소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이 표지라는 말은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 거룩함으로 이 구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과 생활이 변화되어질 때 가능해요. 그걸 주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심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오늘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위치와 선을 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높여줄 때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빠져서 높아질 수도 있었어요. 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높아질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선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아는 것, 그게 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1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무엇이 일어났을 때 그를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 버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60명 넘게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은 이 세례 요한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인 것이 뭐였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속삭임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선을 넘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각자가 성도들이 맡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성도와 목회자의 영역이 또 다르게 있어요. 그런 모든 영역들 속에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영역이 달라요.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분수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의 그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손을 넘어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지 그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 뒤에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말하면서 자신은 그의 이 신발의 끈도 풀지 못하고 매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나는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체가 바로 저분이다. 실체가 바로 메시아다.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고백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저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전해야 될 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잠언에도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 걸림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만큼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들어요. 그러면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인데 그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현실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자범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미워하며 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우리 한 곳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정말로 일어나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그 신유의 은사를 일으킨 그 사람을 주목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대번에 뭐가 되겠어요? 거기 성전에 사람들도 많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꽉 차 있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했는데 막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당연히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주목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베드로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되어 누구를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어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잖아요. 왜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안진뱅이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칭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분을 드러내는 소리로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할 때 보니까 어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틈만 있으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그리고 네가 왜 예수님 오른편에 앉냐 내가 왼편에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이 베드로 요한과 제자들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자신을 높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16절 말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노아 목간을 드리고 주중에는 거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이 내용이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그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다 모아서 쭉정이들은 그 불세례 불로 태워지리라.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세례가 뭐라고요? 성령과 불.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알곡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 것이고, 쭉정이들은 뭐예요? 점점 더 강팍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일평생에 단 한 번 받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 모든 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기도하지 말라. 아예 기도할 가치도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누려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키며 질서를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소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